오늘 본문은 자기 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절제는 이 성령의 열매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는 주어진 이 자유가 방종으로 이렇게 이르지 않도록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절제를 특히 술과 언행,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부부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지식 등에 있어서 절제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이러한 절제되는 모습은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설 명절에 어머니 집에서 모였었는데요. 이 명절 음식으로 하면 이제 튀김과 그리고 고기 등 이 살이 찌는, 기름지고 살찌는 그러한 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배우로 지내는 이 조카가 이제 오랜만에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 맛있는 음식들을 두고서 혼자서 이렇게 퍽퍽하고 맛없는 그 닭가슴살만 이렇게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하나만 먹어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 몸을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먹지 않는 겁니다. 순간 제 몸에게 되게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교구에도 보면 60이 넘은 나이에 이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면서 어, 지금은 실버 모델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얼마 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한번 배웠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무게를 자기가 원하는 그 몸무게를 만들기 위해서 살을 빼고 꾸준히 운동하면서 자기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일, 그리고 절제하며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을 아름답다, 멋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바다의 그 파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파도가 그 경계를, 한계를 넘어오지 않을 때 아름답고 멋진 것입니다.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내리고 그쳐야 할 때 그치고 또다시 햇살이 비추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 어느 것 하나 과하지 않을 때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자녀답고 엄마가 엄마답고 아빠가 아빠다울 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자기 관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의 그 가정은 평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절제,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은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절제,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도 실수를 하였고 이 솔로몬 왕도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바로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절제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향하고 있는 그러한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는 시간이 급박한 그러한 상황에서 어디가 나가는 문인지를 몰라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나가는 문입니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이 절제, 이 성도에게 이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의 생각이나 그리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이러한 명령 복종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 19절에서 자기는 자유롭지만 자유로우나 그러나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종이 되어 있을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에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과 같이 되고자 한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함이요라는 이러한 말이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2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종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되고, 약한 자들 같이 된 것은, 이것은 온전히 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이 복음의 능력에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고 절제하며 인내할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는 선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이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한 선수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하죠.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그 선수가 자신을 후원해 주던 그러한 치킨을 마음껏 이제 먹고 싶습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수는 누구보다도 자기 관리가 철저하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 경기를 위해서 경기를 준비하면서 매일 고된 훈련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성도가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그러한 선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서 있는 그 위치와 그 현장이 편안한 소파 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뜨끈뜨끈한 찜질방이나 아니면 사우나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식사하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 운동회를 해본 기억을 보면 네다섯 명이 이렇게 길게 줄을 서서 달리기를 합니다. 거기서 1등, 2등, 3등이 나누어지고 공책도 10권, 5권, 3권 이렇게 나누어지죠. 앞서 뛰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 순서가 되지 않았지만 마치 내가 지금 운동장을 뛰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과 함께 뛰고 있는 것처럼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한 명도 내가 아직 순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누워서 기다리거나 뭐 음식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그런 데 신경을 쓰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대신 띄워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가 대신 내 상을 타서 나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것처럼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이 면류관도 내가 달려가서 내가 써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산에 달리기 대회로 8km를 뛰는 그러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부서 대표로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결승전이 언제 보이나 하고 열심히 이렇게 달렸는데 막상 저기 앞에 이렇게 결승선이 이렇게 딱 보이니까 이 안도의 한숨과 그리고 이제는 다 되었다라는 이러한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더라고요. 결승선을 불과 몇 미터 진짜 코앞에 놔두고 그 사이에 어떤 한 명이 제 뒤에서 전력 질주를 하면서 제 앞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억울했을까요? 그것보다는 참으로 창피했습니다. 이 부서원들이 결승선 뒤에서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코앞에서 순위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한 명이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렇게 수십 명이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의 삶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이 일을 금방 곧 마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죽기 직전까지 이 일에 전력 질주를 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바로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울 같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끝까지 완주하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만하면 되었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이렇게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의 속상입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다리의 힘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든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너무나 아프고 힘든 그런 고달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고 있는 그 이유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자답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절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이 멋있는 것처럼 가장 멋있는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못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시기죠. 교회에서 사행초 행사를 시작하고 교회에서 꽃도 준비해주고 교구에서는 매주마다 이 전도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동참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참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 시간을 내는 것, 이것도 자기 절제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예화지만 어제 아내와 다툰 적이 있습니다. 치과를 다녀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바이블 칼리지 강의를 하고 받은 커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아껴 먹으려고 이제 집에다가 딱 갖다 놨는데, 그런데 치과에서 아내가 이제 어제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그 간호사분에게 그 커피를 가방에서 꺼내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아무 말도 못 하고 이제 차에서 돌아오면서 왜 그거를 그렇게 주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전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에 그거 준다고 전도가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든지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포도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오늘 본문의 이 바울처럼 이기기를 갈망하며 잘 훈련된 이러한 선수로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의 절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벽을 깨우시며 주의 전으로 아버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자기 절제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자기를 예로 들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절제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려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이제는 아버지 그 종의 합당한 모습으로 달리기를 쉬지 않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였던 이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빚진 자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행초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생명 살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기 절제가 자기 관리가 잘된 그런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세우신 교회를 붙드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새 힘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또한 아버지 물질과 관계로 또한 질병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상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셔서 모든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힘을 합하여 서로가 하나 되어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러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러한 조국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과의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도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관리를 잘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받아주시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